부처님께서는 인연이 없는 중생은 제도하지 않으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그대가 지금 이 법문을 듣고 있다면 아마도 금생에 수행할 인연이 조용히 무르익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건대 오늘 이 시간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천년 동안 봉인되어 온 비밀, 선종의 초조이신 달마대사께서 전하신 5단계의 수행길을 열어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저 현묘하고 추상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마음을 가리키고 생사의 문을 여는 진실한 지도입니다. 혹시 깊은 밤 고요 속에 문득 자신이 텅 빈 것처럼 공허하게 살아온 것은 아닌지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지만 마음은 물 위에 부평초처럼 떠다니고 있지는 않으셨나요? 또한 어느 순간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왜 수행하는가? 내 마음은 진정 어디에 있는가 하고 의문을 품어본 적은 없으신가요? 이는 철학적인 질문이 아니라 수행자가 반드시 넘어서야 할 첫 번째 깊은 골짜기입니다. 달마대사께서는 이미 1500년 전에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수행에는 5가지 경지가 있으며 각각의 경지는 하나의 관문과 같다고 말입니다. 어떤 이는 출발점에서 멈추어 평생을 헤매고 어떤 이는 스스로 이룬 바가 있다고 여기지만 실은 삿된 길로 들어섰으며 오직 극소수의 사람만이 한 걸음 한 걸음 깊이 나아가 마침내 본래 면목을 비추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지금 어느 경지에 머물러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선종의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 숭산동굴의 밤에 나누었던 법문을 통해 달마대사께서 친히 말씀하신 수행의 5경지에 담긴 천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는 단지 그대가 누구인지에 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대의 수행에 대한 모든 이해를 뒤바꿀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유마경에서 이르시길 모든 선정을 더럽히지 않으면서도 모든 도를 행하지 않으며 고요히 사라지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아 행한다 하셨습니다. 만약 그대에게 이 고요한 사라짐을 마주할 용기가 있다면 댓글에 원컨대 저의 본래 마음을 비추어 보아 미혹의 길에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라고 한마디 남겨보십시오. 이는 그대의 금생 수행 여정에 있어 자비로운 발언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 첫 번째 베일을 벗겨내고자 합니다. 듣기 어려운 부처님 법을 이제 듣게 되었고 얻기 어려운 사람의 몸을 이제 얻었으니 이 또한 큰 복입니다. 하지만 설령 불법을 만났다 할지라도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아무리 노력한들 그저 잘못된 길 위에서 힘껏 달리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참선은 명상이 아니고 그저 고요히 앉아있는 것도 아니며 마음을 텅 비우는 것 또한 아닙니다. 선종의 근본은 바로 마음을 가리켜 자신의 성품을 보고 부처를 이루는 직지인심 견성성불에 있습니다. 이 8글자야말로 달마대사께서 중원으로 오시며 가져오신 핵심 가르침입니다. 역사적으로 달마대사께서는 서천축, 즉 지금의 인도에서 바라문 귀족으로 태어나 출가하신 후 부처님의 28대 조사로서 처음으로 선을 체계화하고 단계적으로 설명하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바다를 건너 동쪽으로 와 9해 동안 면벽하신 것은 오직 한 가지 사실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음이 곧 부처여. 부처 또한 부처가 아니다라는 진리 말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문자에 있지도 않고 입으로 전하는 데 있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스스로의 삶으로 나라는 환상을 부수어 나가는 데 있었습니다. 전등록에 따르면 달마대사께서는 제자들에게 불법은 아득히 먼 곳에 있지 않고 중생을 떠나 있지도 않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불법은 현묘한 말이나 경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대의 네 한 생각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본다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먼지가 끼기 쉽습니다. 그래서 조사께서는 참선 수행을 5단계로 나누어 자비롭게 이끌어 주시고 또한 마음을 보호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5단계는 순서대로 통과하는 시험이나 괴물을 물리치는 식의 수련이 아니라 5가지 다른 마음의 위치를 말합니다. 그대가 어디에 발을 딛고 서 있느냐에 따라 그대가 보게 될 세상의 모습 또한 달라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경지는 신, 즉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의심입니다. 세 번째는 파상, 상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딥세, 입세,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무아즉조, 나 없음이 곧 비춤입니다. 달마대사께서 이처럼 마음의 길을 5층의 계단으로 새겨 놓으셨기에 육조 해능대사를 비롯한 신수, 황벽, 마조 등 수많은 후대의 수행자들이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참선을 통해 신통력을 얻은 것이 아니라 나라는 집착을 한 겹 한 겹 벗겨내는 과정에서 진실을 꿰뚫어 보게 된 것입니다. 달마대사께서 말씀하신 5경지는 바로 이 벗겨냄의 순서와 속도, 그리고 귀결점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이는 철학체계가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에서 출발하여 나는 내가 아니다에 이르는 지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부터 한 단계씩 밝혀나갈 내용입니다. 그대는 과연 어느 단계에 머물게 될까요? 그리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용기가 있으신가요? 선을 수행하고 대도를 깨닫고자 하는 여정에서 그대는 지금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막 시작하여 모든 것이 막막하기만 한 초심자입니까? 아니면 이미 어느 정도 깨달음을 얻어 경험이 풍부한 수행자입니까? 혹은 어떤 경지의 문턱에서 갇혀 어떻게 난관을 돌파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는 아닙니까? 선종의 창시자이신 달마대사께서는 서천축에서 동쪽으로 오시며 직지인심견성성불이라는 선수행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참선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전 과정을 명확하게 5가지 층차로 나누셨습니다. 이 5경지는 마치 높은 산을 오를 때 만나는 5개의 계단과 같아서 각 층마다 펼쳐지는 풍광이 다르고 각 단계마다 마주해야 할 도전 또한 다릅니다. 하지만 혼란스러운 것은 대부분의 수행자들이 자신이 정확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이미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상기슬글 맴돌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에게 아무런 성취가 없다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이미 산 중턱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자신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났음을 알면서도 스스로 용맹정진하고 있다고 굳게 믿으며 헛된 노력을 계속하기도 합니다. 달마대사께서 제시하신 이 5겹의 수행 계단은 과연 어떻게 나뉘는 것일까요? 각 층의 경지는 어떤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대는 지금 이 5단계 중 어느 경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까? 양나라 시절, 숭산소림사 뒤편 깊은 산속, 가을 황혼이 깃들 무렵이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금빛으로 물들어 온 산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달마대사께서 산중에서 고요히 수행하고 계실 때 그 명성을 듣고 찾아온 몇몇 구법자들이 곁에 둘러앉았습니다. 그 중에는 해가라는 젊은 승려가 있었는데 얼굴은 다소 수척했지만 이미 산중에서 여러 해 동안 정진하여 선문에 대해 어느 정도 깨달음이 있었으나 수행의 길이 마치 안개 속처럼 아득하여 방향을 분별하기 어렵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스님, 제자가 여러 해 동안 간절히 수행하였사오니 가르침을 청하옵니다. 해가가 두 손을 모아 공손히 물었습니다. 어떤 때는 마음이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하고 막기가 티끌 하나 없는 듯하다가도 어떤 때는 온갖 잡념에 휘감겨 스스로를 주체하기 어렵습니다. 이 수행의 길 위에서 제자는 번번이 방향을 잃어 제가 과연 어떤 경지에 이르렀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스님, 부디 진정한 수행의 경지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달마대사의 깊고 그윽한 눈빛이 천천히 여러 사람을 훑어본 뒤 입을 열었습니다. 수행은 높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아 그 산에는 5겹의 경지가 있느니라.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어보아라. 몇몇 수행자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고 조사의 목소리는 동굴 안에 나지막이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첫 번째 층은 문사수, 나 부른다. 이제 막 불문에 들어선 수행자가 경전을 듣고 법문을 통해 사유하고 분별하며 경전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는 단계이다.
이는 마치 상기슬게 선 나그네와 같아서 비록 멀리 산 정상을 바라보며 목표는 분명히 하였으나 발밑의 길은 여전히 길고 험난한 것과 같다. 구석에 앉아있던 한 젊은 사미가 갑자기 눈을 빛냈습니다. 그는 이제 막계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매일 경을 외우고 예불을 올리며 경전대로 수행하고 있었는데 조사의 말씀을 듣자 마치 자신의 자리를 찾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스님, 그렇다면 제자는 지금 이 첫 번째 층에 있는 것이옵니까? 사미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달마대사께서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셨습니다. 바로 그러하다. 2층은 근본이 되는 기초로서 집을 짓는 주춧돌과 같으니 비록 모습은 보이지 않으나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되느니라. 하지만 여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니 그렇지 않으면 끝내 문 안에 들어서기 어려울 것이다. 해가가 이어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층은 무엇이옵니까? 두 번째 층은 해일생성, 해의생신, 즉 의심을 풀어 참된 믿음을 내는 단계라 이름한다. 조사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수행을 오래 하다 보면 마음속 의문이 더욱 깊어지게 된다. 무엇이 부처이며 무엇이 마음이고 무엇이 본래의 성품인가? 이러한 의문들이 마음을 휘감아 사람을 고통스럽게 번뇌하게 만든다. 그러나 바로 이 고통 속에서 어느 날 안개가 걷히듯 진정한 믿음이 싹트게 되는 것이다. 이는 마치 산을 오르는 사람이 평탄한 길을 지나 점차 가파른 비탈길을 만나는 것과 같으니 비록 힘들고 고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정상에 가까워지는 것과 같다. 그 자리에 있던 한 중년의 수행자는 이 말을 듣자 얼굴이 감격으로 붉어지며 눈가에 눈물이 어렸습니다. 그는 이미 10여 년을 수행하며 바로 이 의심의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사의 가르침을 듣자 마음의 무거운 짐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했습니다. 달마대사께서는 그의 모습을 보시고 자애롭게 입을 열었습니다. 의심이 짙을수록 깨달음은 더욱 철저해지는 법이다. 이 고통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느니라. 이는 수행의 길에서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니라. 그렇다면 세 번째 층은 어떠하옵니까? 해가가 다시 물었습니다. 세 번째 층은 견산불시산, 견산부시산, 즉 산을 보아도 산이 아닌 경지라 한다. 조사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의 수행자는 더 이상 겉모습에 미혹되지 않는다. 산을 마주해도 그것이 단지 인연이 모여 이루어진 헛된 환영임을 분명히 알고 흐르는 물을 보아도 그것이 단지 마음의 그림자임을 이해한다. 모든 현상은 하며 모든 형상은 거짓된 모습일 뿐이다. 이는 마치 등산객이 산 중턱에 이르러 상기슬의 풍경을 돌아볼 때 그 모습이 흐릿하고 멀어져 처음처럼 선명하지 않은 것과 같다. 조사께서 잠시 말씀을 멈추고 주위의 사람들을 둘러보셨습니다. 한 나이든 승려가 이 대목을 듣자 표정이 복잡 미묘해졌습니다. 그는 오랜 수행을 거쳐 바로 만물이 모두 공하다는 경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비록 많은 집착을 내려놓았지만 여전히 인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졌고 심지어 수행의 가치마저 공허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달마대사께서는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듯 타이르는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가장 빠지기 쉬운 미혹이 바로 공견이다.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으니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것이다. 이는 수행의 길에서 만나는 큰 함정이니 반드시 신중하게 피해야 하느니라. 어느덧 밤이 깊어지고 등불이 켜지자 등불의 그림자가 흔들렸습니다.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들은 짙은 먹물처럼 어두웠고 소나무 숲에서는 바람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간간히 들려오는 밤새의 울음소리는 산중의 고요함을 더욱 깊게 했습니다. 해가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층은 어떠하옵니까? 달마대사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층은 견산환시산,
즉 산을 보니 여전히 산인 경지라 한다. 이때의 수행자는 비록 모든 법이 공함을 알지만 다시 일상의 삶 속으로 녹아든다. 산은 여전히 산이요. 물은 여전히 물이지만 마음의 경지는 이미 달라져 있다. 공한 가운데 공하지 않음이 있고 존재하는 가운데 존재함이 없다. 이는 마치 등산객이 가장 험난한 구간을 지나 비록 정상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길가의 풍경을 즐길 수 있게 된 것과 같으니 한 송이 꽃, 한 그루 나무가 모두 각별히 아름답게 보이는 것과 같다. 그 나이든 승려는 이 말을 듣고 눈에 한 줄기 빛이 서리는 듯 마치 한 가닥 희망을 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5번째 층은 달마대사께서는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산골짜기는 소리 없이 고요했고 오직 밤바람이 소나무 숲을 스치는 소리만 나지막에 들려왔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조용히 서서 조사가 마침내 드러낼 마지막 비밀을 기다렸습니다. 달마대사께서는 옅은 미소를 지으시며 마치 사람들의 기대를 꿰뚫어 보신 듯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5번째 층은 빈산하빌, 인산하빌, 적조원명, 적조원명이라 한다. 사람과 산이 하나가 되고 고요한 비춤이 원만하고 밝은 경지이니라. 말씀이 떨어지자 동굴안은 한순간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고 소나무 숲의 바람소리마저 잠시 멎는 듯했습니다. 조사의 눈길은 먼 산 정상을 향했는데 마치 그곳에 수천 년 동안 수행자들이 꿈에도 그리던 해답이 숨겨져 있는 듯했습니다. 이 경지는 말로써 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수행이 여기에 이르면 더 이상 수행이라는 이름조차 없어진다.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에 아무런 차별이 없으며 나라는 것이 없으니 생사도 없고 열반 또한 없다. 그대는 더 이상 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이 바로 그 산이 된다. 그대는 더 이상 법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이 바로 그 법이 된다. 깨달은 자와 깨달음의 대상은 둘도 아니요 하나도 아니다. 그분은 오른손을 들어 허공에 가만히 원을 그리셨습니다. 이란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요. 란 고요한 가운데 분명히 아는 것이며 움직이면서도 움직이지 않고 밝게 알면서도 생각이 없어야 비로소 원명, 즉 원만하고 박다할 수 있느니라. 해가는 고개를 숙여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언가 깨달은 바가 있는 듯했지만 여전히 미간에는 옅은 주름이 잡혀 있었습니다. 달마대사께서 그를 돌아보시며 문득 미소 지으셨습니다. 내가 지금 매우 현묘하고 알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렇지. 해가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스님의 말씀에 제자는 깊은 충격을 받았사오나 여전히 무언가 가로막힌 듯한 느낌이 듭니다. 조사께서는 노여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너희에게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겠다. 아마도 그러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5번째 경지에 관한 이야기이니라. 조사께서는 법제라는 스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아주 오래전 서역의 한 사막 설림에서 법제라는 승려가 수행하고 있었다. 그는 경전을 부지런히 독송하며 밤낮으로 쉬지 않았고 때로는 사흘을 굶으면서도 바위처럼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그러나 그는 늘 마음이 편치 않았고 한 가지 생각에 시달렸다. 나는 무엇을 위해 수행하는가? 부처가 되기 위함인가? 그런데 부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나인가? 그분인가? 아니면 모든 것이 그저 공일 뿐인가? 어느 날 법제는 모변법안이라 불리며 사람의 마음을 곧바로 꿰뚫어 본다는 한 운수승이 그곳에 이르렀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는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는 곳을 찾아가 법안선사를 만났다. 그는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제자가 10년을 수행하였으나 마음은 여전히 들판의 야생마처럼 날뛰어 고요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부디 스님께서 한 말씀 내려주십시오. 법안선사는 아무 말 없이 그를 큰 바위 위에 앉게 하고는 말했다. 그대는 우선 앉아 있거라.
바람이 멎으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겠다. 법제는 어쩔 수 없이 바위 위에 앉았다. 모래바람은 살을 애는 듯했고 얼굴을 때려 아팠으며 두 눈을 뜨기 어려웠다. 그는 하루를 기다렸지만 바람은 멈추지 않았다. 이튿날에도 바람은 천둥처럼 울부짖었고 사흔날에도 바람은 그치지 않았다. 그러나 법안선사는 멀지 않은 산골짜기에 앉아 눈을 감고 정신을 기르고 있을 뿐 마치 그의 존재를 잊은 듯했다. 나흘째 되던 날 새벽, 바람이 문득 멎었다. 하늘이 밝아오자 모래언덕은 금빛으로 반짝였다. 법제는 서둘러 앞으로 나아가 말했다. 스님, 바람이 멎었습니다. 이제 가르침을 내려주시겠습니까? 법안선사가 눈을 뜨며 되물었다. 그대는 지난 며칠 동안 바람 소리를 들었는가? 법제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 소리 한 소리가 칼날처럼 예리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무엇이 들리는가? 법제는 주위를 둘러보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그러한가? 법제는 정신을 가다듬고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그러다 문득 얼굴빛이 변하며 눈에 한 줄기 빛이 서렸다. 아닙니다. 아무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아도 존재하는 어떤 것입니다. 법안선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것이 바로 적조의 시작이다. 법제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바람이 불 때 고요함은 움직이지 않고 마음이 바람을 따르면 티끌처럼 어지러워지며 마음이 고요함을 따르면 죽은 듯 소리가 없다. 만약 바람 속에서도 움직이지 않고 고요함 속에서 바람을 들을 수 있다면 바람과 고요함이 모두 내가 되어 움직임과 고요함이 함께 녹아드니 비로소 적조의 문을 얻게 되는 것이다. 달마대사께서는 이야기를 마치고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층은 세속의 인연을 끊고 인간 세상의 희로애락을 등지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속세의 진흙탕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그대와 함께하며 가는 곳마다 도량이여 세상 모든 일이 수행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대는 걸을 때 선을 행하지만 걷는다는 생각에 집착하지 않고 세상에 들어가되 숲에 들어간 듯 시끄러움 속에서 고요함을 취한다. 그대는 홍진을 벗어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홍진 속에서 불성을 원만히 이루는 것이다. 그분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층을 깨달은 이는 반드시 무표정한 얼굴로 외로이 앉아 고행하는 자가 아니다. 그는 웃음으로 인생을 대하는 요리사일 수도 있고 누추한 집에 만족하며 사는 농부일 수도 있으며 검은 고를 타며 노래하는 나그네일 수도 있다. 바로 너와 내가 모두 될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인 것이다. 해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점차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젊은 사민은 어느새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수행이란 절에 있는 것도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었구나.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었구나. 조사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가사를 여미시며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약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이 말을 진정으로 이해했다면 나 또한 더 이상 할 말이 없느니라. 스스로를 돌아보고 연습해 보십시오. 부처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는 갈망이 있다면 그대는 첫 번째 층에 있습니다. 배운 모든 것에 의문을 품기 시작하고 나아가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조차 의심한다면 그대는 두 번째 층에 있습니다. 모든 현상이 헛것임을 간파했지만 왜 계속 수행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그대는 세 번째 층에 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와 산과 물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대는 네 번째 층에 있습니다. 더 이상 수행에 대해 말하지 않지만 삶의 모든 순간이 수행이라면 그대는 다섯 번째 층에 있습니다. 그대가 지금 이 수행의 산 어느 경지에 서 있든 조급해하거나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조사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만 밭을 갈 뿐 수확을 묻지 말라 하셨습니다.
수행의 길은 꾸준함에 그 귀함이 있습니다. 원컨대 그대와 나, 우리 모두가 이 고요한 비춤 속에서 각자의 산길을 걸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소위 수행자라 불리는 이들 대부분은 첫 번째 경지에 갇혀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들은 온종일 경전을 읽고 염불하며 예불하고 공양을 올리지만 정작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달마대사께서 말씀하신 문사수입니다. 겉으로는 수행하는 듯 보이지만 실은 남들이 말해주는 부처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아무리 많은 법문을 듣고 아무리 많은 경전을 외웠다 한들 그것은 모두 남의 빛을 빌려기를 가는 것과 같습니다. 빛이 그대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길 또한 그대가 직접 걸은 것이 아니니 어찌 진실한 증언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 경지는 수행하고 있다는 착각에 가장 쉽게 빠지게 합니다. 많은 이들이 책 속의 불법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못한 채 서둘러 밖으로 법을 설하고 공성을 전하며 선정을 흉내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수행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대 내면의 헛된 명예욕일 뿐 진정으로 수행의 상태에 들어선 것이 아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대 역시 스스로를 불교적이라 여기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그것이 무기력함과 현실도피의 또 다른 이름은 아니었는지요. 바로 이 때문에 달마대사께서는 첫 번째 경지의 가장 큰 시험은 게으름이 아니라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지휘불행, 지휘부행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두 번째 경지의 잔혹함은 의심에서 믿음이 생겨나는 과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 경지에 들어선 사람은 종종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불법은 정말 존재하는가? 수행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는 마음이 진정으로 흔들리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 경지가 믿음을 복제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경지는 그 믿음을 해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의심하는 것은 불법뿐만 아니라 그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의 근본입니다. 많은 이들이 여기서 물러섭니다. 그들은 불확실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 다시 첫 번째 경지로 도망쳐 겉으로만 수행하는 사람으로 남고자 합니다. 그러나 달마대사께서는 오히려 의심이야말로 믿음의 어머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철저한 회의를 거치지 않은 믿음은 그저 무지에 불과합니다. 이는 마치 좌선을 할 때 머릿속에 온갖 잡념이 떠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억누르려 할수록 더욱 솟아오릅니다. 진정한 방법은 그것을 마주하고 그것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불법은 고통을 피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고통스러운지를 꿰뚫어 보라고 가르칩니다. 오직 의심 속에서 버텨내어 내면의 밝은 빛을 길어 올렸을 때 믿음은 더 이상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대 마음 속에서 자연스럽게 깨어나는 것이 됩니다. 세 번째 경지의 함정은 산이 아닌, 즉 이 아니라 중심을 잃은 무중력 상태에 있습니다. 세 번째 경지에 이르면 많은 이들이 스스로 깨달았다고 착각합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꿈과 같고 생각은 환상과 같으며 인연 따라 흩어지고 마음 또한 믿을 것이 못 된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크게 웃거나 냉담해지며 더 이상 집착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 사회를 등지고 인간관계를 끊으며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그들은 간파했다는 것을 꿰뚫어 보았다고 착각하고 무상함을 무의미함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달마대사께서는 이 경지에 대해 가장 엄중한 경고를 남기셨습니다. 공견에 떨어지는 것은 단멸에 이르는 것과 같다고 말입니다. 진정한 공이란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함을 꿰뚫어 본 뒤에도 여전히 자비로운 마음으로 만물을 돌보는 것입니다. 산이 아님을 아는 것은 산에 대한 집착을 깨뜨리는 것이지 더 이상 산을 사랑하지 않고 산에 꽃을 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가 만약 여기서 멈춘다면 그대는 공을 아는 자는 될 수 있으나 공 속에서 행하는 자는 될 수 없습니다. 달마대사께서 말씀하시길
공하지도 않고 있지도 않아야 비로소 자제함을 비추어 본다 하셨습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살림으로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은 허공과 같되 여전히 홍진 속에서 춤을 추는 사람입니다. 많은 이들이 상을 깨뜨린 뒤가 바로 깨달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것은 단지 공을 종착점으로 여긴 것에 불과하며 공 안 가운데에도 빛이 있음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달마대사께서 말씀하신 네 번째 경지는 산을 보니 여전히 산이다라고 합니다. 이는 마치 출발점으로 돌아온 것처럼 들리지만 실은 전체 수행의 전환점입니다. 산을 보니 여전히 산이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는 그대가 산이 실체가 아니고 물이 인연 따라 생겨나며 모든 것이 환영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여전히 미소 지으며 차를 마시고 다른 일을 위해 등을 밝혀주며 바람 소리를 듣고 빗소리를 듣고 중생의 고통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대는 더 이상 초월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살아갈 뿐이지만 숨쉬는 매 순간이 깨달음으로 통합니다. 이때 그대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은 공덕을 위함이 아니며 예불을 올리는 것은 보답을 바람이 아니고 보시를 하는 것은 복을 쌓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저 모든 중생이 나와 같고 나 또한 한때 그와 같았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안 가운데 자비가 있는 것이며 대승불법에서 가장 부드러우면서도 가장 견고한 힘입니다. 원만함은 종점이 아니라 모든 종점을 녹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다섯 번째 경지인 적조원명을 아주 높은 경지의 큰 신통력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달마대사께서는 은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요. 는 어둡지 않은 것이며 은 모자람이 없는 것이요. 은 가림이 없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경지에 이른 사람은 연화대 위에 앉아 인간 세상의 희로애락을 등진 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저작거리를 걸어가면서도 한 점 티끌에도 물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슬픔도 기쁨도 없는 것이 아니라 기쁨에 집착하지 않고 슬픔에 잠기지 않는 것입니다. 욕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바람처럼 왔다가 머물지 않고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는 걷고 머물고 앉고 눕는 모든 순간이 도 가운데 있으면서도 스스로 수행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깨달은 자이지만 만약 그대가 당신은 깨달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는 그저 미소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순간 언어는 이미 증득한 바를 담아내기에 부족하고 마음은 얻은 바를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성불했느냐고요? 성불했고 또한 성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부처가 무엇인지 잊었으나 동시에 온몸으로 부처의 빛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섯 번째 경지입니다. 원만하기에 끝이 없고 밝기에 움직이지 않으며 고요하기에 자제롭고 비추기에 자비롭습니다. 특별해지는 것이 아니라 평범함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다섯 번째 경지에 이른 사람에게서 빛나는 후광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매일 그대에게 공양밥을 가져다주는 늙은 스님일 수도 있고 매일 밭을 매며 연불하는 시골의 할머니일 수도 있으며 아무것도 다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수행은 특별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해지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꿰뚫어 보고 내려놓고 돌아와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경지는 윤회의 출구이자 본래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대는 아마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이 다섯 겹의 수행 계단이 현묘하게 들리지만 저는 그저 하루하루 밥벌이에 바쁜 평범한 사람일 뿐인데 어찌 적조원명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불법은 단 한 번도 속세를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대가 삶을 수행의 장애물로 잘못 여기는 것을 두려워할 뿐입니다. 삶이야말로 본래 수행의 도량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경지에서는 독서를 비춤의 시작으로 삼으십시오.
매일 경전을 읽는 것을 해야 할 일 목록으로 여기지 말고 매번 새로운 마음의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전부 이해하려 애쓸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한 글자 한 글자 자신을 비추어 보십시오. 오늘 나의 생각은 자비로웠는가? 아니면 분노에 차 있었는가? 내가 한 말은 중생에게 이루었는가? 아니면 인정을 구하고 있었는가? 경전은 단지 지식이 아니라 그대 마음의 진짜 모습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매일 반야심경을 한 번 읽고 3분 동안 조용히 앉아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문사수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경지에서 의심은 타락이 아니라 문턱입니다. 불법은 진짜인가, 가짜인가? 수행이 과연 소용이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할 때 서둘러 도망치지 마십시오. 이 의문들을 종이에 적어보고 하나하나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의심하는 것은 불법인가? 아니면 나 자신에 대한 불신인가? 내가 혼란스러운 것은 무상함 때문인가? 아니면 통제하고 싶은 마음을 놓지 못하기 때문인가? 의심은 폭풍과 같지만 바로 그 폭풍 속에서 암초와 항로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의심에서 도망치지 않을 때 믿음의 힘이 비로소 불붙기 시작하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경지에서는 공을 핑계로 세상을 도피하지 마십시오. 많은 현대인들이 자신은 모든 것에 초연하다고 말하지만 실은 책임에 대한 회피일 뿐입니다. 진정한 견산불시사는 상을 깨뜨리되 마음을 깨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대는 만물이 공함을 알지만 여전히 기꺼이 중생을 위해 차 한 잔을 끓여줍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담담하게 본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지 말고 부모님을 한 번 더 돌봐드리고 아무런 보답을 바라지 않는 선행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공안 가운데에도 여전히 따뜻한 정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경지에서는 일상 속에서의 수행이야말로 진짜 공부입니다. 불법을 부엌에 숨겨두고 이른 아침 베란다에서 빨래를 넣는 순간에 숨겨두십시오. 분비는 지하철 안에서도 여전히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고 다툼 속에서도 여전히 상대의 말을 경청하려 한다면 그대는 이미 산을 보니 여전히 산인 경지에 가까워진 것입니다. 이는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 것입니다. 아미타불 한 구절을 마음속에 담아두십시오. 그것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또한 수행임을 스스로에게 일깨워주기 위함입니다. 다섯 번째 경지는 그대가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그대를 찾아올 것입니다. 적조원명은 아득히 멀게 들리지만 단 한 번도 그대를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대가 날마다 정직하게 자신을 마주하고 날마다 자비로운 선택을 하며 날마다 일어나는 마음을 비추어 본다면 어느 날 문득 그대는 더 이상 수행이 잘 되었는지 아닌지에 집착하지 않고 그저 지금 이 순간에 편안히 머물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섯 번째 경지의 시작입니다. 불법은 현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을 비추어 보고 고통을 끊는 도구입니다. 그대가 진심으로 시작하고자 한다면 어느 경지에서 출발하든 자비로운 인도로 이끌릴 것입니다. 이 한마디를 기억하십시오. 한 생각빛을 돌이키면 시방세계의 해탈문이 모두 눈앞에 드러난다. 달마대사의 다섯 경지의 수행길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이것이 단지 오래된 선문이 전승일 뿐만 아니라 마치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어렴풋이 들지 않으셨나요? 우리 모두는 상기슬글 맴도는 수행자이며 모두가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고통스럽게 몸부림친 적이 있고 깨달음의 저 언덕을 꿈꾸었지만 현실의 사소한 일들에 수천 번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불법은 단 한 번도 평범한 사람을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불법이 그대에게 바라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실함입니다. 그대는 의심할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으며 물러설 수도 있고 게으를 수도 있습니다. 모두 괜찮습니다. 다만 그대가 어느 한순간이라도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한 생각으로 빛을 돌이켜 자신을 비추어 보려 한다면 그대는 이미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수행은 밖으로 향하는 등산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몇 번이고 안으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무엇으로 돌아오는 것일까요? 바로 욕망에 물들지 않고 두려움에 가려지지 않은 깨어있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전 속에 있지도 않고 누군가의 법문 속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분노할 때 멈추는 그 한숨 속에, 다툼 속에서 양보하는 그 반걸음 속에,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그 자비의 등불 속에 있습니다. 달마대사께서 말씀하셨듯이 밖으로 모든 반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에 헐떡임이 없어 마음이 성벽과 같이 되면 도에 들어갈 수 있다. 이제 저는 그대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 경지의 길 위에서 그대는 지금 어느 걸음을 걷고 있습니까? 댓글에 그대의 답을 남겨주십시오. 어쩌면 이 한 줄의 뉘언이 그대의 다음 수행의 시작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원하신다면 이 내용을 고통받거나 방황하며 길을 찾지 못하는 친구에게도 전해주십시오. 어쩌면 그가 바로 불법의 인연에 조용히 이끌리는 그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원컨대 우리 모두가 홍진 속에서 본래 마음을 비추어 보고 짙은 안개 속에서도 자비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컨대 산은 여전히 산이요. 물은 여전히 물이며 그대와 나, 우리 모두가 깨달은 자이기를 기원합니다. 나무본사 석가모니불